오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은 정죄의 의미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관찰의 의미로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만 잘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고, 어떤 봉사의 자리를 꾸준히 지킨다고 해서 좋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훈련받은 기록이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한 시간을 축적한 그 데이터로도 쉽게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지난 2023년 1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의뢰한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개신교인의 신앙활동 내용들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신앙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의 활동들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30%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것이 21%로 2위로 나타났고요. 3위는 가족, 교우, 동료와 신앙 나눔 혹은 상담, 그리고 기독교 모임 참석, 가정 예배 각각 17%, 1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활동은 대체로 이제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활동보다는 간접적이고 비대면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같은 조사에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요인을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냐면 출석 교회 예배 혹은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7%로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 성장에 유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3년 이제 6년이 지나니까 19%의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신앙 성장의 유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장 예배로 오는 발걸음이 이제는 손가락 터치로 대체되고 있고, 성경을 펴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서 봤던 신앙의 성장이 이제는 수십 분짜리 영상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 저는 이런 현상 속에서 마음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결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사모함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현장 예배로 나와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제 마음의 유혹이라고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수요예배를 포함한 대체로 저희 대부분의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송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에 대한 생각과 성도들을 향한 섬김에 있어서 뭔가 모순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가 청소년 예배를 기획할 때에도 그랬지만, 뭔가 아이들이 더 현장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그 현장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형태와 우리의 신앙이 주는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고민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현장 예배로 오는 그 발걸음조차 뗄 수 없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두 예배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를 여전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전에 기록되었던 그 십계명의 율법과 그 기본적인 조항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신명기 12장 1절 말씀에서는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12장에서부터는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주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의 내용이 확장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의 질문과 고민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대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설교가 될 것인가?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경적인 해답을 발굴해내는 설교가 아니라 개인의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민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를 담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너희가 평생에 지켜서 행할 예배,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실천은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는 먼저 가나안 땅의 우상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동일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살하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원주 민족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해내고 쫓아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가나안의 이방 신들도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마땅히 파멸하라고, 남기지 말고 쓸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뿐만 아니라 우상의 모습을 새긴 어떤 물건이라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신이라도, 다른 어떤 이방의 우상들이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동등하게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상의 흔적이 남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그 우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이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싶은 그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가나안의 우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퍼져 있던 이방 신들의 예배 처소와 예배 도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택하신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택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셨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처럼 보였던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실로라는 곳인데요. 이 실로에 성막과 법궤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 성소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실로가 예배 처소가 되기 이전에도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그 이전에도 다른 곳에서 법궤가 있고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그 택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은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릴 곳이 그래서 도대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궁금해하는 마음 뭔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의 어떤 마음에 있는 유혹과 같은 유혹, 같은 궁금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합당한 예배 초소가 어디인지를 정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뭔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저의 어떤 마음의 유혹. 현장, 온라인 예배 중에서, 예배하는 그 처소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지금 신명기의 시점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도 아직 모르고요.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만 갇혀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욱더 탁월한 이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곳에서는 다른 마음에 어떤 우상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가나안의 이방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 다른 어떤 이방신의 이름보다도 뛰어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로 돌려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구원과 모든 의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고 빌립보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제거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제거가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적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와 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두고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진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업무와 가사, 또 육아를 위해서 꾸며진 공간에서, 그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한 뭐 추측이고 또 짐작일 수는 있지만 이 다른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다른 요소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다 찾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치열하고 박터지게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는 것, 다른 우상을 제거하고 다른 이름들을 제거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그런 물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로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마냥 괜찮은가 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약속의 땅에서 몇 번이고 하나님을 찾았어도 결국에는 빼앗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저에게는 일상적인 공간인 이 수원 꿈꾸는 교회 예배 처소가 더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운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그 일상생활을 보고 일상의 업무들을 보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수원 꿈꾸는 교회 예배 처소에서 어쩌면 나는 예배자로서 더 합당한 마음을 찾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예배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남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장소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질문에선 자유로워졌지만 이제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만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더 깊고 더 어려운 질문 앞에 마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 자기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장소에서 자유함을 누린 뒤에 찾아오는 그 예배자의 책임을 우리가 신중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구별의 문제일 것입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예배는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의 공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열매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예배하러 갈 때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의 종류가 7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렇게 7가지. 11절에서도 이 제물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려야 하는 제물의 목록이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되는 목록들이 아주 정확하거나 완전한 목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제물의 종류와 내용을 최대한 이제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목록들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의 농업과 일상적인 수확이 그 익숙해진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에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풍요와 다산, 농업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신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그리고 일상적인 수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혼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 그 수고의 공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마땅히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주한 유혹은 이러한 수고를 나라는 이방 신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유혹인 것 같습니다. 나의 수고와 공로를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신앙의 활동들을 더 쉽고 우리에게 친절한 방식으로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식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서 그것을 노트에만 적는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그 재물을 나에게로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들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열매의 재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제단에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수고의 열매와 감사의 제목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려져야 할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즉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예배가 단지 엄숙하고 침울한 분위기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분명 그들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즐거워하되 그 모든 열매와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신과 같은 내가 누리는 내 수고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 있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즐거움에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12절 말씀에서는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어떤 자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레위인과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레위인은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거든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때 바치는 제물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몫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자들을 예배의 즐거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사회적인 부담을 함께 지는 차원에서 권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단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즐거워하되 이러한 사회적 책임, 공동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예배 가운데 베풀어져야 하는 그 사회적 책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기를 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 예배에 대한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장소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했던 그 고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리하면 막막하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러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는 자마다 그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